성경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 방금 아멘 한 것처럼 삶에 큰 힘이 되고 활력소가 되는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성경의 어떤 특정 구절이나 단락은 읽어도 이해가 좀 어렵기도 하고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나 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본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과 함께 대했던 본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일 설교 시간에 다시 읽는 오늘의 본문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고 적지 않게 당황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등장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역사상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였습니다. 지도자급의 그런 교인은 아니었지만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참 훌륭하게도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할 필요가 있었을 때 자신의 소유인 땅을 팔았던 성도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땅을 팔았던 그 헌금을 교회에 드리면서 그 전체 땅값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남은 나머지 일부는 자신들의 몫으로 챙겨놓은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이것이 저희 땅 판값의 전부입니다 하고 사도들에게 말을 해서 일부를 전체를 드린 것처럼 거짓을 행했습니다. 그것도 사도 베드로 앞에서 남편 아나니아가 먼저 거짓말을 했고 또 3시간 후에 그의 아내였던 삽비라가 똑같이 베드로에게 전부를 바쳤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두 부부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매입하거나 땅이라고 하면 그저 재산 증식의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자신의 그 소중한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이 부부는 참 훌륭한 신앙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에게 진노하셔서 이 부부가 죽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오늘의 이 무서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헌금 생활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제가 지금 제기한 몇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우리의 헌신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을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약 30년 정도의 부흥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역사상 최초에 등장한 교회로 이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로서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가장 초창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식물로 비유하자면 이제 식물이 적합한 토양에 뿌리를 내려가는 시기지요. 뿌리가 아래로 뻗어서 완전히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세차게 흩내리는 비에 혹시라도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한 뿌리가 뽑히거나 쓸려가지 않을까 가장 조바심 내며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시기, 그 시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초창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난방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밑에 다 잘못되지요. 그 첫 단추를 끼우는 시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물이 뿌리를 내리던 가장 조심해야 할 때,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 교회라는 첫 단추를 끼우는 때가 초대교회 태동기인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이때에는 오직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하고 성도들 간에 그 어떤 갈등이나 거짓이 없이 온전히 하나 되어야 교회가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이 일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바로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또 교회 지도자인 사도 베드로 앞에 부부가 약속이나 한 듯이 거짓으로 교회를 속이고자 한 죄는 이 초대교회 태동기라고 하는 특수한 배경을 생각해 보면 엄중하고 심각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과 연관되는 4장 마지막 부분과 견주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과 비견되는 훌륭한 초대교회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인물의 이름은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5장 1절부터 11절의 무서운 사건 전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4장은 초대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은혜로운 공동체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5장 1절 시작되기 전 4장의 마지막 단락이 4장 32절부터 37절입니다. 그 시작이 되는 32절 말씀, 자, 우리 화면 보면서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가난한 사람도 없고 헐벗은 사람도 없고,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재산을 다 기꺼이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는 일은 그 바쳐서 생긴 그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초대교회가 된 것이지요. 그 가능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34절, 35절에 나옵니다. 34절, 35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팔 때마다 기쁘게 사도들의 발 앞에 재물을 헌금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초대교회는 성령 공동체, 은혜 공동체, 나아가서 경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가장 아름다운 그 예루살렘 교회, 그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귀감이 되는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의 이름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자, 그럼 바나바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바나바의 아름다운 모습은 36절, 37절에 등장합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라는 사람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나바가 상당히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사도행전 앞부분에 오순절에 다락방에 120명 성도가 모였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걸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이 가옥 구조가 다르긴 하지만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 하면 그 집이 상당히 큰 집이고 그 집을 소유했던 마가는 상당한 재력가였다는 걸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상당한 재력가였던 마가의 삼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36절에 보면 이 바나바의 출신지가 구브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사이프러스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구리가 많이 있는 광산으로 유명했습니다. 구리 광산으로 유명했던 구브로. 그래서 그 구브로에 사는 사람들은 구리 광산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서 상당히 재력을 쌓는 그런 몇몇 유력한 가문이 생겨났습니다. 그 엄청난 재력가가 된 유력한 가문 중에 한 가문이 바로 바나바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나 마가나 같은 친척이니까 큰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재산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본명이 요셉인데
워낙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이 잘 되니까 성도들과 사도들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두고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위로하는 사람.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서 가장 성도들을 잘 섬기기로 소문난 인물이 바나바였지요. 그리고 바나바는 초대교회 역사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하면 베드로와 더불어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가 될 때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급변했던 바울을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변한 것처럼 우리에게 들어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는 고도의 술책이 아닌가, 의혹의 눈으로 바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 믿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다 하고 바울을 믿고 그를 초대교회에 공식적으로 소개한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바울과 더불어 함께 목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가장 위대한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사람은 사실은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재력도 많고 겸손하고 바울을 발굴할 정도로 참 존경받는 인물, 그 인물이 바나바. 근데 바나바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판 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기에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자, 이 훌륭한 바나바,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5장 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런데 원문으로 5장을 살펴보면 5장 1절에 시작하는 단어가 대라는 단어입니다. 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런데 하는 뜻입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훌륭했는데 그런데 바나바와 전혀 대조적인 인물이 있으니 그 인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다. 그러면 이 바나바에 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는가? 이들의 헌신에 무슨 문제점이 있었는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두 가지 잘못된 헌신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점을 지금부터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된 헌신은 공명심으로 한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헌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은 것이지요. 37절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바칩니다. 그걸 원문으로 보면 밭을 팔았다 하는 것이 단회적인 행동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나바가 기도하고 결단하고 이 밭을 팔아서 바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전혀 주저하지 않고 밭을 즉석에서 바로 팔아서 그 값을 가져다가 바로 사도들의 발 앞에 전액을 바쳤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바나바가 엄청난 재력가인데 평소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이 바쳤는데 또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렸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바나바를 칭찬했겠습니까? 이야, 바나바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야.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몰라. 우리도 저분을 본받아야 돼. 모든 사도들과 예루살렘 성도들이 바나바를 칭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함께 있었습니다. 옳거니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바나바처럼 내가 땅을 팔아다 그 값을 사도들에게 바치면 나도 바나바처럼 칭찬받고 인정받는 성도가 되겠구나. 그래, 내가 바쳐야 하겠다. 그런데 나는 바치더라도 전부 바치는 건 아까우니 누가 우리를 알랴? 그러니 전체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바치면서 전체를 바치는 것처럼 속여도 아무도 모를 거야. 대신에 인간적인 칭찬은 우리가 얻을 수 있겠다. 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땅 판값을 바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헌신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공명심이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결정적 근거가 5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5장 3절 말씀을 화면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득하다라는 말은 한자로 하면 충만이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 충만이라는 단어가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 하는 그 단어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아나니아는 사탄 충만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칭찬 얻기 위한 인간적인 공명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득한 그 마음으로 전부를 바치지 않았지만 전부를 바쳤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아나니아는 그 즉석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뒷부분에 그로부터 3시간 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베드로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해서 진노를 받아서 성도가 죽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3시간 후에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나니아야, 너는 진실을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겠지요. 그 마음으로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질문합니다. 5장 8절 말씀입니다. 자, 5장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그냥 이거 뭐냐? 땅 판 값이냐? 알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이 질문은 혹시 일부를 전부라고 속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 아니냐? 만약에 그런 마음이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예, 죄송합니다. 일부입니다. 그렇게라도 말을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니 내가 너에게 묻겠다. 내 땅 판 값의 일부냐? 전부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삽비라를 향한 질문이죠. 그런데 삽비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5장 8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예, 이것뿐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예라는 단어는 다른 본문에 보면 옳소이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하는 아주 단정적인 표현입니다. 1초의 망설임도 예, 이게 답니다. 분명하게 완전히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삽비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삽비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만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5절과 10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혼이 떠났다 하는 이 표현은 갑작스럽게 우리가 아는 심장마비나 이런 질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진노하셔서 죽을 때 쓰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표현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코 본문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 판 돈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바쳤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전부를 바쳤느냐 일부를 바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내가 이렇게 바쳐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이다. 교회를 속일 수 있을 것이다. 사도를 속일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거짓과 교회를 향한 거짓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진노하신 겁니다. 일부라도 하나님 앞에 바친 것 칭찬받아 마땅한 행동입니다. 거듭 정리하면 문제는 일부를 바치면서 전부라 하며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일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문제입니다. 바나바가 재산을 다 바치니 칭찬받는구나. 옳거니 나도 바치면 칭찬받겠구나. 그런데 전부 바치면 아까우니 일부만 바치자.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은혜로운 일을 하면서도 사탄이 깃들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아무리 선하더라도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가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죄악을 물리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역사에도 사탄이 깃들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은혜의 역사에도 사탄이 깃들 수 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의 역사에도 사탄이 깃들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아름다워 보이는 헌신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거짓된 인간적 공명심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잘못된 헌신의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가 서로에게 영적인 동역자가 되어주지 못했다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어느 한쪽이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어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주고 서로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소중한 부부로 맺어주셨습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 어느 한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울게 되면 배가 점점 침몰할 수밖에 없듯이 부부관계에서도 서로가 힘들 때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서 영적으로서 보완하고 잘 지켜주어야 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면 남편 아나니아가 땅을 판 돈의 얼마를 감추고 바친 것을 아내 삽비라가 알았습니다. 그 아내도 알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더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쉰네이도라는 단어입니다. 쉰이라는 말은 함께 이런 뜻이고요. 네이도라는 말은 사전에 공모하다, 사전에 작당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땅을 팔고 그 값의 일부를 싹 저축해 놓고 일부만 바치는 걸 아내가 우연히 지나가면서 보았단 말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부부가 서로 모의를 하고 우리 이거 속이고 돈 아까우니까 넣어놓고 요것만 바치자 하고 미리 함께 도모했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느 한쪽이 잘못되었으면 어느 한쪽이 당신 이러면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세요.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것이지요. 물론 여러분, 동역자 관계는 부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부탁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 이거 참 좋은 일입니다.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만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좋은 영적인 버팀목이 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왜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들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4장 32절에 보면 다른 모든 성도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헌신하고 교제하고 바쳤습니다. 이 전체 공동체에서 유일하게 거짓을 행했던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바나바처럼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럴듯해 보이고 열심히 헌신하는 것 같으나 마음으로는 인간적인 공명심이 가득한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둘 중에 어디입니까?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심각한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부임한 이래 몇 가지
새롭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게 대부분이지요. 맨 처음에 생각해보면 신일 깔끔이입니다. 신일 깔끔이는 우리 교회 예배당 청소하는 모임 아닙니까?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모여서 1시간 반 청소하고 11시 30분에 다 함께 식사를 합니다. 저는 매주 오시는 분들 보면 참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솔직히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깔끔이 같은 모임을 다른 교회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열심히 모이다 보면 점점 흐지부지되고 그 모이는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교구별로 할당하는 구역을 정해서 하거나 아니면 구역별로 강제적으로 첫 번째 주는 몇 교구 이렇게 해서 억지로라도 청소를 하게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신일교회 깔끔이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열심히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지난번에 명절하고 토요일 깔끔이 모임이 겹칠 때는 이거 오늘 어떡하지 싶었는데 다들 저 같은 마음이라 다른 분들 다 바쁠 테니까 나라도 가서 해야 된다 해서 그때도 전혀 숫자가 줄지 않고 다들 오셨습니다. 참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시간 있으시면 매주 아니어도 좋으니까 토요일 날 청소하러 오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는 게 여러 가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오늘 주보에도 났지만 주일 식사비 자원 프로그램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다 같이 국밥을 먹는데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축하하거나 감사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익명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고 함께 식사하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해서 그 다음 첫 번째 주에 헌금 드리는 행사도 하고 사랑의 요거트 행사라고 해서 이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요거트를 드리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새롭게 하는 헌금이 많으냐? 우리 교회 이 정도 되면 재정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닌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냥 단지 재정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소수의 터줏대감 노릇을 하는 분들이나 소위 말해서 돈 있고 힘 있는 몇몇 분들이 많이 헌금하고 그분들의 발언권이 강해지고 그렇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재정으로 이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질 때 우리 신일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솔선수범하고 서로 모임 끝나면 알아서 그 소그룹방 청소하고 또 자신에게 하나님께 주신 시간이나 물질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선교하고 베풀고 봉사하는 일에 기도하면서 기쁘게 참여하느냐,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아질 때 그것이 교회의 자랑이 되고 그게 성도의 본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한 일에 전혀 참여하지 않으면서 그저 팔짱을 끼고 방관하는 신앙, 그러면서도 이런저런 말로 가볍게 훈수하며 관망만 하는 신앙, 잘못된 신앙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를 통해 말씀 읽는 일을 가볍게 여기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의미 없는 일이라 여긴다면 그 신앙은 단연코 잘못된 신앙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견주어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깊이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달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제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인데 최근에 그분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매매했다고 그 11조를 바치고 싶다는 이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정말 그 노부부에게 꼭 필요한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께서 결단하시고 그분의 평생 소원대로 교회 장학 헌금으로 따로 구별해서
바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예물을 바치는 날, 그 부부와 저와 우리 교회 재정을 담당하시는 장로님 함께 모여서 금액을 확인하고 액수 확인을 시켜드린 다음에 제가 축복 기도하고 헌금 계수부에 넘긴 다음 제차 기록을 확인하고 다시 정확한 금액을 통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이나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 노부부의 기도대로 꼭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당회와 더불어 일정을 잡겠다고 말씀과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정말로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꼭 부탁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이름은 절대로 게시하지 말아 주십시오. 익명으로 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더 감동을 받은 건 그 부부가 함께 오셨다는 겁니다. 저분들의 노후에 저게 정말 필요할 텐데 어떻게 부부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결단하고 담임 목사에게 올 수 있었을까? 참 그것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분들의 뒷모습이 참 아름답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단락은 11절로 마감이 됩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준 충격이 참 아프고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지만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가 다시 바로 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의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다시 초대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몰아내시고 교회를 정화시킨 다음에 다시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히틀러에 반대했다가 순교당한 디트리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그분이 감옥에서 쓴 편지를 모아서 출간된 책이 옥중서신이라는 책입니다. 20세기 신학의 아주 중요한 책 중에 한 권입니다. 그 책에서 본헤퍼 목사님은 현대인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은,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본헤퍼에 의하면 오늘날 우리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생각해 보면 하늘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는 비가 와도 하늘이 내리고 이 역사를 주관하는 게 하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도 생각해 보면 유독 하늘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하늘이 굽어 보신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막연하지만 이 역사를 운행해 나가는 절대자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이 비를 내리는 게 아니라 자연 현상일 뿐이고 모든 인간을 그리고 자연계를 운행하는 법칙에 의해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따로 계신 게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태반인 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 세상을 본헤퍼는 어른이 된 세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어른이 된 세계,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본헤퍼는 말합니다. 참다운 기독교인은 하나님 없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 없이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 없이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저는 아주 단순 논리로 하면 신앙생활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영생을 보장하는 하나님, 현실을 보장하는 돈. 영생을 보장하는 하나님과 현실을 지배하고 보장하는 돈, 이 둘 사이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어디에 가치의 기준을 두느냐, 그것이 신앙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없어 보이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참다운 헌신자, 하나님 믿는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없어 보이는 세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before God, 그리고 with God,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러나 이 세상을 향해서는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교훈을 통해 오늘 우리의 헌신하는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늘 우리가 헌신하면서 사람을 의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드린 것처럼, 더 많이 헌신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 하는 인간적이고 가식적인 헌신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이 서로에게 좋은 친구요,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부족함을 지적해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한 주간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초대교회처럼 모여 기도하며 교제하며 사랑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손을 잡고 나와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교회, 3세대가 함께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신앙의 게으름을 합리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이요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먼저 나부터 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결단하게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